혹시 낯익은 상황 때문에 선입견이 여러분 마음속에 발동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경험했던 그런 일을 기준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늘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보다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들로 각박해진 버스에 탄 승객들이 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호기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생명력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으로 화가 납니다. 교회 주변에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수많은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마치 버스 안의 승객들처럼 늘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교회, 제 머릿속에 꿈꾸는 교회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무기력하기 그지없어 세상에 조롱거리나 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요 신학자였던 자크 엘룰은 그의 세상 속의 그리스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우상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 활동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들은 이제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텨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목적지와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의 노예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화의 콘텐츠와 그 정보화, 그런 그럴듯한 울타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들여지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흐려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길들여진 노예와 같이 우리가 점점 세상 속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까지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며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능력과 자랑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니 출입문에 교회 명패만 붙여놓고 실제로 주인은 자기 연민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나 자신은 아닌가요? 만약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없다면 나를 존재케 하는 능력과 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다면 나는 이제까지 어쩌면 소경이요 늘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르틴 루터는 운명하기 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실존을 가르쳐서 우리는 거지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거지가 거지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부유했던 교회 시대에 교황이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니 하던 이 베드로 시대는 이제 과거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 폐하여 옳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능력의 시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그런 신유의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부러워할 만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으로 지목하였던 것 중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재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어리석게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재물이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시대는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린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몇 푼의 동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요구했던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무엇을 이 거지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억만금의 은금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평생 남에게 구걸하는 것 밖에는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정상인과 같이 걷고 뛰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도 감히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땅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밤새도록 부르고 불러도 결코 달아지지 않을 이름이며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살아온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바울됨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일 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는 하루 3차례 기도의 시간을 준수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 사도 역시 그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숱한 기적들은 결국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쉬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모든 것을 제껴놓고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은 친밀한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또 오랜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좋아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이후입니다. 아니,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아무나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믿음을 흉내냈다가 창피를 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에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 모방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믿어져야 선포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흉내 내다가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실이요,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는 아마도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생계를 꾸려갈 돈도 필요했지만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장애가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사실 문제를 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구걸하여 연명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탄생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마디 위로와 몇 푼의 동전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 그 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거지는 여느 사람에게 했던 익숙한 몸짓과 목소리로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으로 이 거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두 사도의 그 긍휼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두 사도는 기도 시간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그런 바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은금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냉정하게 지나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볼 때 그 당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이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오늘도 나왔구나. 저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어제도 못 걸었고 오늘도 못 걸으니 내일도 걸을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선입견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작 이 사람 자신에게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자기의 인식이 아니었을까요? 그 자신에게 적어도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독 이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구걸하던 돈이 아니라 그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믿음은 사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두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익숙한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익숙한 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분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사랑의 동반자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혹 이 예수의 이름은 아니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요 사랑받으시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사랑받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나믹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갈등이며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 손으로 만약 하나를 움켜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비밀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비결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